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놀랍게도 코미디언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딱 한마디의 개그 하나요. 뭐 나라의 국정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딱 한마디의 그 개그 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 그런 사회가 미국이고 점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능력도 바로 그 조크라고 하는 이 개그라는 것. 그래서 뭐 예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조크를 다 적어갖고 외워갖고 하는 것들을 반복했는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러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코미디언은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채널들의 한 토막 파트 자체를 갖다가 이 모든 방송사에서 코미디언들이 다 맡아서 심지어 뉴스도 진행하고요. 시사 어떤 거리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중요한 자리에 이 초대되어 가요. 그래서 뭐 회사의 창립 기념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지역 나라의 그 중요한 일에 참여해서 그 간단한 인사 한마디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수십억이 그렇게 사례비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마술쇼라는 것이 하나의 뮤지컬 관람과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 코미디언의 쇼가 그렇게 참 전통 있는 어떤 이 무대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사람들은요, 그 코미디 그 개그 쇼 하나, 그 만평 하나 보기 위해서요, 1년에 한두 번 돈을 모아갖고 가족이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데 무려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돼요. 그래도 200만 원을 모아서 좀 가난한 사람도 그게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고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고,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 들어올 때 200만 원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 코미디언도요, 참 웃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직접 저는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프로에서 얘기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웃기기 어렵다고 해요. 한국 사람 들어오면 참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웃었을까라고 그렇게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연구도 하고 진행을 했대요. 드디어 알았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비싼 돈을 내고 문을 들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웃을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실컷 웃어보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디 한번 웃겨봐. 웃을 준비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는 그런 참 좋은 공연에 참석하고도요, 웃음 한번 크게 못 얻고 맹숭맹숭하다, 이게 뭐야, 그저 그렇지, 아이 아까워, 돈 아까워, 이러면서 문을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 많이 1년 동안 준비하듯이, 입장료 준비하듯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시간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준비했습니까? 여러 일들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들을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는 분들에겐 정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들을 준비, 싸울 준비도 안 되고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제가 한 3년 전부터 버릇이 생겼는데요, 아내한테는 참 미안한데 영화관에 가면 가만히 봤더니 제가 뭐 어떤 영화가 있든 잘 준비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영화 상영된 지 10분 만에 자고 참 놀랍게도 영화가 끝나면 깹니다. 그러고 나와요. 아내한테 타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중간에 사실은 몇 번 깨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젠 아예 깨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실제 영화를 볼 준비가 아니라 잘 준비를 하고 들어가요. 아내 옆자리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도 은혜 받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준비가 아니라 그저 영화관 가듯이 가서 말씀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졸기 시작하다가 놀랍게도 말씀이 끝나면 확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크게 웃고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표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참 제가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가슴 벅차고 하는 게 이 큐티를 시작하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이른바 강론이라고 하는 신약 강론, 구약 강론이라는 또 이 원어 성경을 강해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런 내용으로 이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큐티로 읽고 또 여러 주석책과 또 여러 서적들을 준비해서 읽을 때 그때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야, 하나님 표정이 창세기에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정말 그런 게 나오냐고요? 하나님 표정이 어떤지?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정도 했으면 흐뭇하게 참 마치 어린 손자들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3번인을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3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좋고 참 좋았더라. 저는 이런 심정을 우리 모두 다 한번 느껴보았어요. 결혼해서 첫 애를 낳을 때 그 첫 애를 보는 순간 그냥 손주 보듯이 그렇게 보신 분 계셔요? 야, 참 괜찮구나, 이쁘구나. 아니요, 온몸이 떨리고 감격하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이게 바로 심히 좋았더라. 무덤덤한 무표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정말 어떤 때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격하기도 하고 내게 이런 복이 있다니 하고 박장대소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크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너무 좋아 하면서 그렇게 웃음으로 마무리한 1장이 끝나고 2장 시작되면서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에덴 뜻이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에덴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뜻이요. 기쁨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환희예요. 하나님이 동방에 기쁨의 동산에 사람들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산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두신 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 때 그 삶의 자리는 진짜 에덴이 돼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직도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미 태중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번 추석 명절 주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뭐 하셔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어른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가족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자녀라 그러면 야, 너 직장 가야지,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야, 이거 왜 이래? 또 평소에 섭섭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추석은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시작. 뭐 하려고 모여요? 기뻐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기뻐하십시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감옥과 수도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주어진 규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감옥에서는 불평하는데 수도원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감옥의 죄수들은요. 눈을 뜨자마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평이에요. 근데 참된 성도는요. 눈을 뜨면서부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하루를 열어갑니다. 불평하는 죄수가 수도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감옥 아시죠, 여러분? 그 감옥이 천국의 장소로, 예배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수도원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냐,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환경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수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 감옥에 사는 것이에요. 얼마 전부터 한 3개월 됐나요? 아내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 기타를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유독 크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제가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데 근데 뭐가 들려요? 거실에서 아내가 찬송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와요. 여보 너무 멋져.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 이 찬양 잘한다는 소리를 저만큼이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몇십 년 만에 남편한테 야 찬양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봤더니 제 아내도 그게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여보 너 정말 잘해? 정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 자리는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남편 아내가 함께 마주보고 당신 정말 멋져.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그 자리가 천국이 되죠. 어떤 남편, 아무리 못난 남편, 그리고 아무리 성격 있는 아내라고 할지라도요. 남편, 아내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돈 얘기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이에요. 이거 갖고 우리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심지어 죽을 때까지 내 통장은 꼭 쥐고 가야 돼. 이런 남편, 아내가 있는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서로 확인하면서 하는 자리는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 자리가 뭐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몰라요. 근데 감옥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집에 가도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뭐예요? 제가 그랬죠?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잘 작정을 하고 들어가요. 예배 시간이 감옥의 시간이에요. 직장 가도,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도, 집안일을 하고, 청소 빨래를 하고, 그 모든 게 뭐예요? 감옥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를 얽매이는 것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50장 2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 그렇지 않으면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두렵구나. 감옥이, 이 가정이 감옥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구나.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찢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서 가장 먼저 찢어지는 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찬양하라.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내 영혼은 찢어져요. 신앙이 찢어져요. 사업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내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찢으셨네요. 왜 하나님 찢으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으신다. 내 신앙이 찢겨진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뭐가 없어서요? 감사가 없어서 찢겨진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찢겨진 것은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서로 간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부부니까 살아가요. 감사가 없어서 찢긴 거구나.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고 찢겨진 것은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자식들은 효도 이미 태어나서 다 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어버버 말 못할 때, 1살부터 한 4살, 5살 때, 그때 효도 다 했어요, 사실은요. 자식이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어요. 자식이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 자식 앞에서 그 감사가 없어요. 그럴 때 부모 자식이 찢겨집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부모 되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것인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그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찢겨집니다. 사업장이 찢겨진 것은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욕심만 있어요. 탐욕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 삶의 터전을 찢으시는구나. 남들이 볼 땐 몰라요. 건강한 줄 알고 돈 많은 줄 알고 또 풍성한 줄 아는데 여러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거 할 때 돈 100만 원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하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혹시 아니 나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 삶은 찢겨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감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뭐예요? 느낀 감, 살해할 사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야, 참 고마워. 참 즐거워. 참 기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 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놀랍게도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을 내어주다. 이게 바로 토다의 뜻이에요. 내던지고 손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손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것. 아, 이게 감사구나.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 내 시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맡길 때 그때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셔요? 우리는 뭐 충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원뜻을 알면서도 이 감사를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드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 우리는 공적 제사를 잘 드려. 심지어 제물 하나도 까다롭게 그 순서와 그 부위를 정해놓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이 21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드린다고? 그게 감사라고? 아니야, 나는 제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제물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제사 드렸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이? 감사가 없이 제사를 드려서 그래요. 재물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 14절 시작.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던지는 것이요. 어제 모든 게 당황스럽고 준비가 늦었어요. 추석이 일정이 애매해서 제 아내도 한 10시 넘어서야 11시 거진 다 돼서야 마무리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하는 아내가 점점 보기가 안쓰러져서 한 2-3시간 옆에서 돕다 보니까 평소보다 말씀 준비 마무리하는 게 늦었어요. 11시가 넘도록 제 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왔더니 아내가 여보
못 들었나 봐요. 저를 불렀는데. 아니, 당신 정태춘, 박은옥 되게 좋아하는데 왜 안 봐? 이 정태춘, 박은옥이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콘서트를 TV에서 아마 그게 뭐 TV의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가수의 노래, 이른바 가요라고 하나요? 가요를 가사조차 저는 잘 모르고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몇 명이 있어요. 제가 가사까지 기억하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가 이 정태춘, 박은옥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가사가 너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남자는 남자대로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엔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시인 같아요. 노래를 갖다가 가창력으로 폭발시키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일기장을 읽듯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자의 목소리는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조수미 씨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박은옥이라는 분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맑고 고운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가요나 그런 것 알지도 못하는데 요새 TV 볼 시간이 좀 있어갖고 듣는 노래가 70년대, 80년대 노래라는데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분의 노래를 참 좋아해서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너무 끌려가지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랑.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좋은 걸 느끼는 관중들을 비춰주는데요. 대개가 5,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게요. 그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요. 눈물을 닦더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저렇게 좋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저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울지? 오늘 와서 우리 앞에 예배전 찬양 부를 때 어제 바로 저녁 11시에 봤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한 3곡 정도만 들었는데 똑같은 장면이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정말 찬양을 잘해요. 관중을 비춰주는데 뭐예요? 어떤 분은 울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차이를 느꼈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서 그 없는 시간에도 한 3곡을 15분 정도로 앉아 있었어요. 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해서 우는 사람들이 왜 울까요? 오늘 알았어요. 왜 울까요? 추억이에요. 그대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그 노래를 내 입으로 불렀던 그때 30년 전, 40년 전의 추억, 내 삶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흥분했고 때로는 너무 아팠어요.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참 허무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게 다 연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게 어제 가수의 노래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에 그런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불려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훨씬 현장에 있는 저 교회 사람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때로는 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손을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죠? 추억인가요? 저 찬양을 들으니까 내 힘들고 어렸을 때 삶이 생각나고 그게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우는 건가요?
그러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추억이 아니라 은혜구나. 지금 받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아니 50, 60이 된 할아버지들, 아저씨들도 뭐 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머리를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던지는 거. 그게 뭐라고요? 토다. 감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차이가 참 많구나. 우리는 추억의 감사, 감정, 감동의 감사를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감사는 뭐예요? 찬양 한 곡을 하면서도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감격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같은 자리에 찬양을 부르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 뭐예요? 추억해요. 저 영화관 간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감사해요. 자기 존재를 드려요. 이게 감사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악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조폭이나 나쁜 짓거리 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나님 얘기 안 하세요. 누가 악인이냐면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법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 읊조리냐?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해요. 왜? 목사가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인, 악한 자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어떤 때는 추억하고 어떤 때는 감동도 다 하겠죠. 하지만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걸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18에서 20절 보면요.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한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했다. 입으로는 아무리 제사장 선지자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실제는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토다가 없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건 뭐예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행한 일은 강도짓을 행해요. 심지어는 한 가족 동기까지 큰형이 돼서 둘째 막내를 갖다 비방하고 비판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이에요. 제가 제일 곤란한 게 가끔 이제 무슨 저걸 인터넷에서 뭘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킹을 하고 뭐 엔터를 눌러야 하는데 직업이 뭐냐고 나와요. 한 20가지가 나오는데 목사란 직업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에서는 기타라는 것을 거기 두고 어떤 홈페이지에서는 종교인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이걸 체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걸 안 하면 또 그 가입이 안 되고 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제사장이고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권사고 장로예요. 근데 마음은 강팍한 사람이에요. 조폭이나 방탕한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죄 짓고 살아요. 어쩌면 저는 그게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도무지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는 그 감사가 없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찢으시는 것이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관계가 찢겨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더 교활한 자는 아주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인지 아니면 추억거리 예배인지 종교인의 예배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셔요. 오늘 성경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대부분 이 말씀 붙잡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이 감사의 제물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 감사의 제물이 구원이 된다. 풍성이 된다.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혹시 감사헌금 드렸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요. 조베아트 토다예요. 조베아트 토다. 감사와 제물이 합쳐진 단어예요. 곧 감사의 제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요, 동물을 제물로 삼는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제물이 되는 제사, 이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 이 감사가 있는 것이 제사예요. 감사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가 있는 것이 봉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면, 감사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보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산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에덴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1997년 몇 월에 구원받았어 라고 그냥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어때요? 에덴,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에요. 이 뜻을 스펄전 목사님 너무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어떻다고 해요?
천국을 송두리째로, 천국의 삶을 송두리째로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감사하는 자리가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구나. 지금 이 자리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뭐로 예배드리면? 감사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목사님이 인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는 목사님이 안 볼지라도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우리 삶의 자리에 구원을 보여주시는, 천국의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감사 잘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음 깊이 두려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를 택하여 쓴다고 하셔요. 제 딸에게도 제가 얘기한 건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이에요. 이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요. 근데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를 쓰시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내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사가 돼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은 어두워져가는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쓰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에 200일치 일당이에요. 요새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하죠, 보통. 200일치면 얼마인가요? 100일이면 1,500만 원. 200일이면 한 3천만 원 되겠네요. 200일치 일당으로 떡을 사도 남자만 5,000명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니라 바뀌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게 얼마나 돼? 근데 결론은 뭐예요? 풍성히 먹고도 남았더라. 12광줄이나 남았더라라고. 빈곤의 삶이 풍요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잠시 사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5,000명이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빈곤한 상태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것을 손에 들고 뭐 하셨다? 감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정확히 성경 말씀을 번역하면 그걸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빈곤하고 모자르고 그것 갖고 뭐해, 그거 어떻게 약하고 없는 것이 다 풍성하고도 남는 삶이 되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사. 정확한 뜻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 미리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아, 네가 오라. 인정해 주셔요. 난 네 편이야. 편이 되어주세요. 구원을 보여주세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추석 앞두고 세상은 굉장히 분주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나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내 마음엔 화가 있고 부족이 있고 만족이 없고 하는 삶의 자리, 벳세대의 그 들판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할 거예요? 하늘 향해 감사. 내 존재를 감사할 때 그때부터 천국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가족을 만나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감사의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감사의 칭찬을 제일 많이 하시는, 그래서 정말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자리가 비난의 자리, 울분의 자리, 냉랭한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천국의 자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